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아멘. 이사야서에 보면은 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어떤 때는 이 나의 종이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의 종이라는 거죠. 그러나 또 42장에 보면은 나의 종이 누군가 궁금하게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누굴까? 뿐만 아니라 45장에 가보면은요, 거기에 또 다른 종이 하나 나옵니다. 그 종의 이름은 4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레스라는 사람은 페르시아의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이사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나의 종으로 그리고 기름 부어서 세웠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 고레스라는 황제는 그냥 페르시아의 황제입니다.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일으킨 첫 번째 황제를 우리는 사이러스 대제, 이 일반적인 역사책에서는, 혹은 우리 성경에는 고레스 황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종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 일을 45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의 갑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쭉 보면은 희한하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종이라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렇게 불러주셨나? 의아하게 생각하시지만 의아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사람을 일으켜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용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선택을 받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어디로부터?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으로부터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황제를 일으켰습니다. 이거 단적인 예죠. 하나님은 이방 민족 가운데 그분이 원하는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기도 하고 신앙 상식이기도 하고 알고 있는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42장에 학자들은 도대체 이 존재는 누구냐? 분명히 이 나의 종은 이스라엘 민족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 나의 종이 45장에서 말하고 있는 고레스 황제를 얘기하는 거냐? 그리고 그 고레스 황제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한번 대입해서 이 본문을 읽어봅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판가름을 해보십시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건 45장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좀 비슷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절부터 묘사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좀 특이합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런데 이 종은 정의를 시행하는 방식이 아주 특이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외친다, 목소리를 높인다,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한다라고 하는 이 모든 표현은 다 정치적인,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이게 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용어냐면, 자, 왕들이 행차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영화나 또는 드라마에서 아시다시피 왕들이 모든 의관을 갖추고 군대르나 또는 보호하는 군인들을 이끌고 행차를 하면은 먼저 소리를 지릅니다. 앞에서 왕이 납신다. 왕이 행차하신다. 그래서 앞에서 꽹과리를 나팔을 불든 혹은 고함을 질러서 그 소식을 알리는 사람이 알리든 거리마다 왕이 행차한다는 것을 알립니다. 장군도 그렇습니다. 장군이 그 거리를 지나갈 때에는 그 장군이 지나가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군악대나 혹은 적어도 나팔이나 이런 것들을 불어서 이 군대가 그 앞을 지나간다는 것을 알립니다. 다시 말하면 시끄럽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 천지에 자기의 존재를 알립니다. 이것이 왕의 행차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종은 외치지를 않아요. 바꿔 얘기하면 본인이 무슨 설교도 안 한다, 말씀도 안 전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빵빠르를 울리고 나팔을 불고 군대를 동원하고 자기의 부하들을 동원해서 길을 이렇게 쫙 하게 편편하게 닦아놓고 자갈이나 돌멩이 다 치우고 그래서 그 왕이 행차하는 길은 반짝반짝 만들어 놓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 왕이 온다는 걸 다 알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제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고레스 왕제는 전쟁한 사람입니다. 자기 군인들을 통틀어서 저쪽 이 소아시아에 있는 리디아라고 하는 그런 땅도 또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도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다 정복한 사람입니다. 단 그 사람이 잘한 게 한 가지가 있다면 포로로 잡혀왔던 나라들에게 다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도와주겠다. 내가 재정적인 지원까지 아끼지 않겠다. 그 모든 공포를 유대인에게만 해준 것이 아니라 사로잡혀왔던 바벨론에 의해서 사로잡혀왔던 모든 민족들, 그러니까 노예로 잡혔던 모든 민족들에게 다 너 고향으로 네 민족들은 다 돌아가라. 다 돌아가서 너희들이 원하는 전을 짓고 너희들이 원하는 신을 섬기도록 내가 다 지원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해라.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 돌아가라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해서
역사는 그렇게 전반적으로 그런 정책을 펼쳤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이 중점이었다는 뜻입니다. 그 고레스 황제는 전쟁한 사람입니다. 죽을 때까지 전쟁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소리를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냐? 아니죠. 고레스 황제냐? 아니죠. 그럼 누구냐? 바로 우리는 이 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이분이 누굴까? 이미 알고 계시지만 하나씩 추적해 가 봅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분이 하시는 일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일을 하시는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러분, 상한 갈대는요, 어린아이도 꺾을 수 있습니다. 상한 갈대는 그냥 바람만 스쳐도 꺾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 아니, 누가 꽃꽂이를 하려도요, 상한 갈대 갖다가 쓰지 않습니다. 왜 상한 갈대를 쓰지 않냐면 상한 갈대 쓰면 금방 툭 하고 떨어지니까. 아무도 상한 갈대를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버리죠. 꺼져가는 등불을, 어떤 등불입니까? 옛날 시골집에서 혹시라도 심지가 있는 꺼져가는 등불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끄름이 생기잖아요. 시커먼 끄름이 끝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 꺼버리고요. 그거 뽑은 다음에 새 심지를 꼽아서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서 등불을 밝힙니다. 그 꺼져가는 심지 어떻게 하죠? 버려버립니다. 누가 그것을 씁니까? 상식 바뀝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꺼져가는 그 심지를 누가 다시 재사용하겠다고 가져갑니까? 이건 이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상식도 아닙니다. 그냥 일반 상식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실까요? 이제 이분이 바로 점점 우리가 세상의 왕은 이렇게 안 하지. 정치가들은 이렇게 안 하지. 심지어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같이 있으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 곁에 있고 싶어 하지. 아니, 이건 도대체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필요도 없는, 버려야 되는, 의미 없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하는 이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등불을 이렇게 대우해주는 존재는 도대체 누구냐? 아니, 또 한번 보세요. 이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 7절을 한번 봅니다. 어느 곳을 방문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누구를 만나는지를 한번 또 보세요. 눈먼 자 만납니다. 갇힌 자 만납니다. 흑암에 앉은 자를 또 만납니다. 이 종은 주로 찾아가는 곳이 이런 곳입니다. 거리에서 빵빠를 울리면서 영광을 받고 거리에서 소리를 질러서 환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늘진 곳에 가서 눈먼 사람 만나주고 감방같이 저 깊은 곳에 갇혀 있어서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 만나주고 꺼져가는 등불의 그 심지와 같이 도무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빼버려서 버려버리는 그런 심지를 다시 살려주고 상한 갈대처럼 바람만 불어도 툭 하고 떨어질 수 있는 거기를 찾아가서 그 상한 갈대를
꼿꼿하게 다시 세워주는 그 일을 그분이 합니다. 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상한 갈대가 어디 있고 꺼져가는 심지가 어디 있고 눈먼 자들이 어디 있고 감옥에 갇힌 자들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모든 대상들은요, 다 버림받은 대상들입니다. 버림받았거나 버림받을 직전에 있거나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되거나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거나 사람들이 기꺼이 버려도 아까워하지 않는 거기에 이분의 시선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누구였을까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에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등불이나 또는 눈먼 자나 갇힌 자나 흑암에 앉은 자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저 같은 그런 사람이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 대상입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밖에 일을 하신 분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종으로, 진짜 종이죠. 고레스는 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쓴 종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내 벗, 나의 사랑하는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해서 종이라고 불러주는 거고, 진짜 종은 누구냐? 오늘 42장에 나와 있는 이 종입니다. 이 종은 약한 자, 가난한 자, 힘든 자, 그리고 곤고한 자 다 작아서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를 세워주고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인도해주고 오늘도 본문에 있는 자유를 주는 모든 일들을 기꺼이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오늘 노래하고 찬송했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우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꺾인 사람들, 힘들어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그 약한 곳에서 눈물 흘리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일으켜 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분이 어떤 열정을 갖고 있는지 한번 4절에 보십시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분은 낙담하지 않아요. 때로 우리는 낙담합니다. 그죠? 우리는 일이 잘 안 되면 낙담하고요. 내가 원하는 어떤 방식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예수님은요, 좌절하지 않으세요. 저 같은 사람을 만약에 예수님께서 보시고 어떤 하는 일이나 혹은 예수님의 기대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만약에 세상적인 정의의 기준으로 말한다면 실망이 먼저 나오죠. 만약에 인간의 기준으로 말한다면, 공의나 정의의 기준으로 말한다면 너는 불합격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주님께서 그 가르치신 것을 우리같이 연약한 상한 그릇, 상한 갈대, 상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를 세워주고 이끌어주는 면에 있어서 주님은 낙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계속
그 은혜 안에서 고침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빛을 보고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돕는 일이 있어서 그는 낙담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 낙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나를 보고 예수님은 나에게 실망하실 거야. 예수님은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나를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거야. 그게 먼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고요.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요. 또 우리의 상한 것들을 친히 본인이 담당하신 거예요. 뭘로 이 상한 갈대를 이렇게 세워주셨냐? 그분의 은혜잖아요. 꺼져가는 심지를 어떻게 다시 새롭게 해주셨느냐? 그분의 은혜잖아요. 그 은혜가 어디에서 최고조로 우리에게 부어졌느냐 하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그 사랑을 지금도 우리들에게 베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주님께 아뢰기 원합니다. 꺼져가는 심지 같은 마음 주님께 아뢰기 원합니다. 갇혀있는 마음, 답답하고 억울하고 심지어는 외롭고 힘든 마음 주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또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혹시라도 아직도 내가 어둠 속에 있다면 거기 주님 두드려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문을 열 때 그 방을 비춰 주십시오. 그래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지치지 아니하시고 나를 향하여 외치시는 분 아닙니까? 주님은 낙담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주님의 자비와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쭉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문들을 열으시고 오늘 상한 갈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의 어떤 고난들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버리지 않는 그런 왕들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늘의 왕이시고 땅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분인데도 아주 섬세한 손길로 다가오셔서 상한 갈대 세워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꺼져가는 심지 그릇만 나서 당연히 인간이라면 버릴 것이고 없애버릴 것이지만 그것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살려주시고 그렇게 신경 써주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예수님 앞에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똑똑해서 예수님 앞에 온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일을 할 수 있어서 예수님 앞에 온 것도 아니잖아요. 실패했기 때문에 왔고 상했기 때문에 왔고 꺾였기 때문에 왔고 상처받았기 때문에 왔고 아팠기 때문에 왔고 갇혔기 때문에 왔고 눈물 흘렸기 때문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낙심하지 아니하고 도와주시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주님 앞에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뢰기를 원합니다.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낙심하고 낙담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은 권고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친히 왕으로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시끌벅적하게 왕이 멍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조용히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참으로 조용히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상한 갈대 같은 우리의 그 꺾인 것들을 꺾지 아니하시기 위하여,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세워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놀라운 일들을 펼쳐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듣게 생각하시며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주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권능만이 우리의 힘이며 주님의 자비만이 우리가 구할 것이며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가 바라볼 것입니다. 주님이 한 해 동안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놀라우신 자비와 긍휼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발로 붙잡으셔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심과 자비와 긍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일들로 2026년을 축복해 주시고 자비와 긍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상한 갈대 같습니다. 꺼져가는 심지 같습니다. 주님, 외롭고 힘들 때 있고 도무지 스스로는 치료도 안 되고 스스로는 불을 밝힐 수도 없고 밝히려고 애를 써도 그릇만 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는 그러한 시커먼 연기만 내뿜는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부끄럽고 주님 앞에 자랑할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습니다. 누가 상한 갈대를 갖다가 꺾고질을 합니까? 누가 씁니까? 누가 그거 가지고 피리를 봅니까? 상한 갈대는 버릴 뿐이고 활로 밟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 상한 갈대마저도 버리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마저도 버리지 않고 다시 소생시켜 주시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다시 불을 일으켜 주시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다시 힘있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주님을 우리가 오늘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와 사랑하는 종들의 간절한 마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사랑하시되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몸을 맡기며 삶을 맡기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